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샘터 모임이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버리고 도망하거나 베드로처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역 열심히 해, 그렇게 부탁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몇 년 예수를 믿었느냐? 몇 년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역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늘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고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역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또한 우리 지역 회장님, 샘터장님, 또 그 교사들도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원정 3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상업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본거지이기도 하고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많은 우상을 섬긴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등 많은 황제들을 숭배했던 신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다른 도시와는 다른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에베소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요. 로마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가운데에 누가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누구죠?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고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기억나시죠? 바로 아볼로의 고향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의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원문의 뜻에 보면은 마음이 사납고 강팍하다, 또 고집이 세고 거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하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앙성을 오래 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임하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 거친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부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밭이 기용되기를 기도하진 잘 않습니다. 주님, 나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복음을 비난하는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서원입니다. 철학자들이나 당시 수사학자들이 모여서 강론을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은 두란노 서원을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두란노 서원의 다른 표현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2019년 교회에서 29명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터키에 있는 에베소, 이 두란노 서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29명 그곳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서방 사본에 의하면은 바울이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무더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은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활동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하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자기 생업, 장막 깁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4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아마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오전에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세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더위를 피하여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낮잠을 자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그들은 바로 일꾼이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전엔 자기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말씀 듣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이 에베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술의 도시,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이 바쁘지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하루 24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커피 한 잔 또 마실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현대는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영적인 샘터 모임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나 일터에서 바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평일날 오전 또는 오후,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저녁 시간에 모여서 샘터 모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또 토요일 좀 쉬고 싶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오전 일찍이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양육받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양육받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가르치시거든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사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모임이나 양육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밤이든 낮이든 성도님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밤에 강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행복 모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는 오전 오후 시간에 곳곳에 모여서 베스트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똑같이 바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런 사역들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오전에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강론하였다.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다 보면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럴 때에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석 달 동안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었어.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왔던 사람이 가서 그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다. 너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완전히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두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과 악령,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과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 세상 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도 충만하지 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강하면은 우리를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완전히 사울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울은 완전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겠다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죽게 되지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분노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성질내고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 보면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말 하지요. 눈이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은 본인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 분노와 미움과 막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성도를 보면서 이분이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분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점검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거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설득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보면은 두 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으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셨지요, 믿음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늘 불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항상 분노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 가지 영이 나오죠. 무수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악한 영이 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도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더 강하면은 내 속에서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바울도 하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지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그 교회의 강혜성 집사님이란 분에 대한 간증을 썼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에요. 여성분인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동진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9개월째 되었는데 애가 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안구암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인데, 그런데 결국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안구암으로 시력을 잃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담하지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분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빚더미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교회 갔지만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온갖 두려움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 가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응답되는 것도 없고 교회 계속 가야 되는가? 그렇게 갈등할 때에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받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훈련받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받으라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양육을 받다가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훈련받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고 많이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사업장이 부도나고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남편, 줄을 들지 않는 빚더미,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제 생활은 행복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삶은 행복 자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동진이가 있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잔재를 잃어버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딱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예수 믿는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 악한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렸는데도 막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술적인 행위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역사를 허용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우상으로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에베소에 그냥 복음 전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올리니까 막 귀신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신과는 다르구나, 정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되도록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또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마술 행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정확하게 알지요. 그 스가의 7 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 가짜가 아니냐? 너희들은 다 짝퉁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스가의 7 아들의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이 스가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능력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들의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할 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에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베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은 은 5만 드라크마로 계산한다면은 하루 노동자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하면 50억이 됩니다. 50억.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또 어떤 책에는 또 달리 계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에베소에 그만큼 마술이 성령했고 그 책값만 은 5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책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헛된 것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혹시 우리 집에 버려야 될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차에나 아니면 집에 부적을 붙여놓았다면 다 떼버리십시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또 거실에 양주가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장식용이라도 그거 놔두지 마십시오. 보통 때는 장식용인데 막 부부싸움하고 열받으면 열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놔두었던 화투도 있으면 버리십시오. 언젠간 또 사용합니다. 그런 것도 사소한 거 다 버린 것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행한 일을 알린다는 것은 예수 믿어 끊어지지 않는 죄들,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의 돈을 떼먹은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 임하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순교자들이 나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일제 감정기 속에서도, 일제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지만 순교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모든 사람이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부흥의 원동력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두란노서인에서 선포된 말씀이 힘있게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고 에베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자복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사역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직장생활할 때 직장을 화목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